시편 112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폐인 이 달러가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 미국 달러가 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을 때에도 경제가 악화되어져서 당한 것이 아니라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IMF를 당했거든요. 근데 1851년에 어느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에다 편지를 쓰면서 그저 1864년 편지를 띄운 지 13년 만에 그게 이제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달러에 보면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모든 달러 뒷면에 보게 되어지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여러분 저 문구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문구가 써 있는 이 달러는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나라인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초경제 강대국으로 세우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야훼를 경외하면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갖고는 안 돼요. 나는 배나무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를 베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 모습과 함께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귀해요. 근데 그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첫째가 경건이고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죽이시는 그분이라서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 워낙 차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만나면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다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을 살다 보면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되는가? 더 좋아 죽는 관계가 아니라 네 글자로 평생 왼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좋게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사이가 벌어지고 가면서부터 원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야말로 평생 왼수로 바뀌어지게 많은가? 여러분 이거는 한쪽에서 여러분 너무 일방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가면서 여러분 점점 여러분 약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무능해지고 그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점점 가면서 마치 친구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100년과 1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보배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그 예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는 것, 그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이 버겁다 그러고 이것이 힘들다 그러고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님이 달아놓으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상당한 그 기간 동안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는 여러분 출애굽을 한다던가 그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잘 지키면, 첫째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주시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야. 너희 힘으로는 못하잖아.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구출해냈어.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다음에 물질 앞에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런 다음에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크게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 그러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지금 기분 나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 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도둑놈이 내 거를 훔쳐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가족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와 네 가족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 사랑입니까? 억압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라.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임하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후손이 강성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과 진실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나에게 있고 내게 의로움과 진실함이 영원토록 여러분 돋보이게 만들어 주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할 때에 시편 1편 1절로 말씀을 쭉 낭독해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의 먼저는 악인들의 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말이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행동으로 나타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인격과 습관화 생활화되어진 거, 거기에는 복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되는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거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져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생명의 근원이 역사가 너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처럼, 여러분, 열매는 있는데 잎사귀가 없고 꽃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볼품이 없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해요.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천대가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 후손이 대대손손 잘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잘되고 후손이 잘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요,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한 사람.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 그리고 뒤에는 의로운 자.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날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결제를 하는데 폼을 잡고 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하더니 손님 정지가 됐는데요, 이것처럼 창피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군요. 워낙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황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돈을 꺼냈으면 모르는데 카드를 줬는데 이게 카드 정지, 신용불량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중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네 기도를 어떻게 믿니?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넌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잖아, 너는.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인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금융권의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진짜예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따라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말했으니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알지, 내가 네 기도를 믿지 하셔야지. 너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한두 번 속냐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신용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 거짓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믿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 아니겠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흑암 중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 그 정직한 것이, 그 진실한 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그 여러분 실력 있는 것이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 임시적으로 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은 덮어버려요.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게 되어지면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서 그것이 아름다움이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4절의 말씀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네가 정직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드러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하셔야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막 살려고 바등바등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 자손이 잘되고 부와 재물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함이 영원토록 가게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도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 의와 공의를 드러내 놓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가 있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하냐? 머리를 잘라라.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결혼을 해라. 너무 짧죠?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냐? 말을 사라.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새 차를 크든지 작든지 사면은요, 한 달 동안은 행복합니다. 너무 승차감도 좋고 그냥 좋고.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 왜 이렇게 큰 차, 멋있는 차, 좋은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지 몰라. 그때부터 여러분 실망이 와도 한 달 동안은 행복한 겁니다.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집을 사라.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집을 샀을 때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순간순간적으로 모면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평생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속이고 거짓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과 세상에 여러분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흉한 소문,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러한 말, 이 말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소문이 뭐라고 났을지라도,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을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신앙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3편에 시를 썼어요. 이거는 지상 최대의 시랍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시편 23편은 지상 최대의 시가 그것이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어요. 목자로 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뭐가 없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앞에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곳을 지나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오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치료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내 몸을 죽이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천국으로 드릴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넣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소문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고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갖지 말고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말고 교회에 속한 교인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꾸어주고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주는가? 그로 인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요동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도 너를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고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도 봅니다. 9절에도 보면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빈궁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 보람 있게, 여러분 가치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 그까짓 건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비석에 써붙어 가지고 여러분 이름 석자 써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역대 우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위인들 백인에 대한 노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품이 있어요. 작품. 세종대왕,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역대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부동의 1위 세종대왕, 그 다음에 부동의 2위 불멸의 이순신, 아주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따라 붙었어. 여러분 그 두 분은 1등, 2등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여러분 그분은 그냥 세종대왕이라서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들이 모든 후손들이 다 존경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한글을 주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그때 임진왜란 때 없어졌어요. 그냥 일본에 귀속된 하나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일본은 대륙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하나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작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과 후손들 앞에 무엇인가 작품을 남겨야죠. 옛날에 86년도에 천국 가신 강다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 86년도, 7년도인가? 그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비석에서 딱 써줄 게 있대. 조봉기사, 만들죠 똥분 기계기 사망사자라. 똥 만들던 기계가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를 통해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입고 우리만 잘 살고 이 사람은 인정받을 것이 없지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 저기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상달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와 그의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모셔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 최초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감당하고 활용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손이 여러분 잘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 빛으로 그거를 드러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에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내 옆에 있는 불신자, 내 옆에 있는 악인들, 내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여러분 불신자들과 경쟁자들, 그러나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만 믿고 내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원수들은 내 앞에서 소멸되어진답니다. 이를 갈면서 소멸된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탓하지 마세요. 나라를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